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여러분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우리 앞뒤 분들에게 똑같이 인사.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시작.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읽으셨습니까? 네. 절반은 자신 있게 내하시고 그 중에 또 예약 안 하신 분 중에 3분의 1은 한 반쯤 읽으신 것 같고 하루에 한 5장에서 6장 정도 읽을 수 있는 분량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출애굽을 읽는데 약 6장 정도가 할당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습니다. 빠르게 읽으면 10분, 뭐 천천히 읽어도 30분 안에 다 읽을 수 있는 분량이니까 읽어 나가십시오. 이렇게 읽어 나가고 나서 주일날 와서 이 성경 공부 강해를 들으면 이게 그런 말이었구나. 그러면서 다시 되새겨질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이 뭐죠? 12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 이제 족장사래요. 족장사. 구약학자들은 족장사라 얘기합니다. 족장이 누구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네 족장의 50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죠. 왜 이 네 족장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그 족장들의 의미는, 성경에서의 족장들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오늘 공부합니다. 아브라함.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아브라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지금도요, 이 아브라함의 장자가 누구냐를 놓고 세상은 전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장자가 누구예요? 유대인과 기독교 계열에서는 아브라함의 장자는 이삭이다. 근데 이삭의 후예가 아브라함의 장자다.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권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지금 중동 지역의 사람들이 대부분 이스마엘의 후예들이에요. 그 싸움하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들은 우리는 이스마엘의 후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장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세계가 지금 IS 해가지고 시리아에서 막 전쟁도 일어나고 또 이란과 이 이스라엘이 전쟁 위기가 핵 때문에 전쟁을 일으킬 위기에 자꾸 봉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다 무슨 싸움이냐면 장자권 싸움이에요. 장자권 싸움. 이게 성경의 눈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졌느냐?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이것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왜 세계의 역사는 이 장자권을 놓고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서로 그 장자권을 주장하는가?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되어지면 그 신비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믿음과 선택된 백성의 조상. 하나님께 뭘 받은 사람? 언약을 받은 사람,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을 줬는데 그 약속을 1대1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대면하고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약속을 받은 사람. 근데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창세기에 보니까 이름이 2가지가 나오죠.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브라함이 무슨 이름이 뭐였어요?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 아브라함의 뜻이 뭐라고? 다 함께 읽어요. 시작. 높임을 받은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그냥 세상적인 이름이에요. 높임을 받은 아버지다. 세상적인 이름인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만나서 이름이 바뀌어지죠. 바뀌어졌는데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뭐라고요? 그 뜻이 뭐라고요? 열국의 아버지.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의 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람이란 말은.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면서 아브람이 뭐가 돼? 온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이름이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한 가정의 가장에서
온 열방의 아버지로 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이 아브라함이에요. 여기에 신비가 있는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 온 민족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따라서 이 아브라함의 장자권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계승할 수 있는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권을 계승하는 거예요. 그 열국의 그 아버지권이 뭘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그 위상에 걸맞는 세 가지 약속. 그 첫 번째 약속이 뭐라고요? 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복의 근원이 된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비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라. 세상 사람들이 내 덕을 입을 것이다. 이게 창세기서 12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자마자 주신 말씀이 뭐예요? 주신 말씀이 복의 근원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예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이삭을 거쳐서 이어지는 이스라엘. 근데 그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의 그 아브라함의 후예들을 보면 그 후예들을 축복하고 보살핀 사람들은 복을 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우상숭배의 최선봉에 있었던 파라오도 그런 사람이에요. 파라오가 요셉을 택하잖아요. 요셉을 택해서 7년 대기근을 이겨내고 그 지역의 패권을 장악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을 가까이 두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축복권입니다. 이 축복권은요, 실제로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역사적으로도 봐도요,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했던 민족들이, 그 나라들이 흥왕한 나라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한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극렬하게 박해한 나라가 어디냐면 알렉산더 대제국, 그 후예들, 셀루쿠스 왕조들. 이건 완전히 이스라엘을 막 그 박해하잖아요. 막 돼지고기를 막 먹이고 성경에서 먹지 말라는 거 다 하게 하고 그 박해하거든요. 결국 그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역사의 이름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다 사라집니다. 또 북이스라엘을 또 거슬러 올라가면 북이스라엘을 패망케 했던 아시리아. 그것도 망해버립니다. 바벨론도 망해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잘 대접한 나라가 생기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는 장기간 동안 아주 흥왕한 나라의 그 영화를 누립니다. 지금도 페르시아 대제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이라크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 뭐예요? 페르시아 대제국의 재건이거든요. 그게 이라크의 그 후세인 왕이 부르짖었던 슬로건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만큼 아주 위대한 왕국을 일으켰던 그 나라가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환대한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또 가장 박해한 최근의 나라가 어디예요? 독일 히틀러였잖아요. 히틀러가 막 그냥 이스라엘 600만 명을 죽여버리잖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이 쫄딱 망해버립니다. 쫄딱 망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권세인 거예요. 권세. 이 권세가 그러면 누구에도 오기 때문에 이 장자권이 중요해요. 장자권, 그 축복의 권한을 받은 사람, 받은 그 후예에게 이 권세가 이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복의 근원된 축복의 권세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읽으면서 그런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복의 근원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내 덕을 입을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말을 그대로 바꾸면 세상 사람들이 누구 덕을 입으며 살아가게 됩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후예고 아브라함의 장자권을 가진 축복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누구 덕에 살아?
내 덕에 사는 거예요. 옆 사람을 이렇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 내 덕에 살아. 시작. 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교만한 거야, 이제. 요걸 이제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당신 덕에 제가 삽니다. 시작. 이게 장자권의 축복인 거예요. 장자권의 축복. 우리가 아브라함의 권세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게 어떤 원리일까요? 그리스도인인 나는 빛된 자녀죠. 빛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무엇이 떠나갑니까?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의 저주가 떠나가는 거죠. 어둠의 저주가 떠나가니까 우리에게 임하는, 우리가 머물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임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권세고, 이게 누구의 권세? 우리의 권세인 거예요. 우리의 권세.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딜 가도 누구를 만나도 당신 나 때문에 복 받았어. 이런 자긍심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 베드로 김병아 베드로님이 가끔 그런 얘기해요. 가끔 이렇게 밥 먹으러 가면 이 식당 오늘 신부님 때문에 복 받았습니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둘이 이렇게 베드로님과 밥 먹으러 가면 손님이 아무도 없던 집도 갑자기 손님들이 들어와 막. 그 베드로님하고 우리하고 저 이렇게 밥 먹으러 가는 시간 주로 어느 때냐면 1시 다 돼서 점심 시간이 끝날 때쯤 돼서 가거든요. 근데 손님 없는 집에 손님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바로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이 믿음. 우리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그 믿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긍심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둘째로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게요. 아브라함이 생전에 가나안 땅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생전에 받은 것은요, 자기가 묻힐 무덤 하나 산 것밖에 없어요. 그는 일생 동안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하란 땅에 아버지와 같이 왔다가 하란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으로 왔다가 에집트로 피난 가서 여행만 하고 다닌 거예요. 여행만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만나서 뭐라고 하셔요? 롯과 그 롯의 살림이 커지니까 이제 분가하려고 하잖아요. 분가하려고 할 때 롯에게 먼저 얘기하잖아요. 네가 먼저 땅을 택해라. 그럼 난 반대쪽을 택하겠다. 그러니까 롯이 떡 보고서 소돔과 고모라 쪽이 아주 아름다우니까 내가 이쪽으로 가겠어 라고 하잖아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난 반대쪽 가겠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축복하셔요? 내 눈에 비치는 온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껏해야 무덤 하나 그냥 동굴 하나 그것도 아주 바가지 왕창 써가지고 은 300세기를 주고 사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여호수아 시대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려 약 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고 아브라함이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만한 민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민족을 일으킨 다음에 그 땅을 주시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요 당시는 자기 식구가 몇이었어요? 요 당시는 자기 식구가 롯은 이미 분가해 갔고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기껏해야 이스마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솔도 종밖에 없어요. 근데 그 얼마 되지 않는 기껏해 사병들까지 다 해봐야 한 300여 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 전체를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이 언제 성취되냐면 그 약속을 받을 만한 능력을 갖추었을 때 그걸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준비된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여기 내포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걸 언제 주셨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예가 한 민족의 수만큼, 민족이 될 만큼 번성해졌을 때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까? 그러면 약속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약속의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그 그릇이 준비되어졌을 때 축복이 내 것이 됩니다. 네? 아멘? 네? 우리 이 학생들은 그 그릇이 뭘까요? 공부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만큼 축복해 주시는 거죠. 공부한 만큼 축복해 주는 거예요. 네? 아멘?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하는 사람도 뭐예요? 내가 열심히 그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 그릇을 성실하게 만들어 놓고 나면 그릇이 완성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겁니다.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 약속을 차지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다 함께 시작.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을 주겠다. 내 자손을 땅끝에 티끌만큼, 저 하늘을 봐라 별들만큼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생전에 어떻게 봤을까요? 어떻게 봤을까요? 생전에 티끌만큼 불어난 게 아니라 100세가 되도록 적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스마엘 하나, 그 서자를 통해 서자 하나 얻은 거 외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실제로 언제 이루어져요? 출애굽 때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아브라함을 나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많아.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나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죠. 유대인들 그렇게 얘기하죠. 또 지금 16억 명이나 되어지는 이슬람교도들도 다 뭐라고 그래? 인종에 관계없이 다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은 아담을 축복할 때, 아담과 하와를 축복할 때 뭐라고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셨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길 원하시냐면 나로 하여금 열국의 민족이 일어나길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장자권을 가졌다면 나를 통해 무엇이 일어납니까? 내가 그냥 한 집안의 이름도 빛도 없이 살다가 가는 가장으로서만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나를 통하여 열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나를 통하여 민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조상으로 여러분들 삼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열국의 조상처럼 여김받을 수 있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이 아주 위대한 이 세 가지 약속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었던 위대한 행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 하면 딱 떠오르는 말, 믿음이었다. 믿음.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죠. 100세가 되어서 자기 마누라는 이미 달거리도 끝나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삭을 취하는 것처럼 그 믿음의 끈을 죽을 때까지 놓지 않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장자권을 이어받은 적통의 장자의 권세를 받은 자라면 우리가 고수해야 할 게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라는 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이 이 세 가지의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족장인 이 이삭. 이 이삭은요, 이 네 족장 중에 보면
쓰여진 구절도 제일 짧아. 제일 짧아요. 근데 이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조용하게 순종의 삶을 살아간 언약에 그냥 징검다리 정도 한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야곱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가 아주 짧은 그 성경의 이야기도 그를 얘기하죠. 그런데 이삭이 생전에 열심히 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우물 파기. 우리 그 저지난주에 우물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스라엘에는 우물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용천수가 있고 하나는 빗물을 가둬놓는 웅덩이가 있었는데 이삭이 한 일이 뭐냐? 그 용천수가 솟는 우물을 파는 일을 이삭이 했던 거예요. 근데 이삭은 마음도 좋아. 그 파놓고 이방 민족에 가서 나 좀 줄래? 그러면 주고 또 떠나는 거야. 그 또 가서 또 파고. 그 우물을 열심히 팠어요. 이것은 뭐예요? 목마른 사람들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일을 이삭이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삭이 뭘 열심히 했습니까? 이삭이 그 성경에 했다라고 기록하는 게 쌍둥이 낳은 거예요. 쌍둥이. 에사오와 누구? 야곱을 낳아요. 이삭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게 이게 전부 다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때 축복권을 행사하는데 그것도 잘못해가지고 장자인 에사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야곱한테 가잖아요. 야곱한테. 헷갈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삭은 우리가 기억할 때 뭐로 기억해요? 생명수를 공급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축복의 권세를 자기 자손에게 그대로 행한 사람. 아브라함의 축복의 권세를 제일 먼저 쓴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이삭이에요. 이삭. 이게 또 거꾸로 나오네. 이삭의 뜻이 웃음, 기쁨. 왜 이삭의 이름이 웃음과 기쁨이에요? 웃음, 기쁨이에요? 사라가 이삭을 낳고 한 얘기예요. 나이 90이 돼가지고 이제 애를 하나 낳으니까 서름으로부터 벗어난 거야.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너는 나의 기쁨 그래가지고 이삭이라고 붙여진 거거든. 그 이삭이 축복한 이 쌍둥이 아들 중에 둘째 야곱. 이게 세 번째 족장이죠. 근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생존과 번성을 위해 치열하고 고달픈 삶을 산 끈질긴 신앙인이에요. 이 야곱의 이야기가 굉장히 길죠. 야곱의 이건 오타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굉장히 긴데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야곱의 이야기를 어떤 그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요 참 비열한 사람이야. 자기 형의 장자권을 뭐로 팔아먹어? 뭐로 사요? 팥죽 한 그릇으로 그냥 사잖아요. 여기 그림 나온 것처럼. 이 형 에사오가 이 사냥하러 가서 지쳐가지고 이제 허기진 몸으로 오니까 팥죽을 또 다 끓여. 그러니까 그 냄새가 얼마나 막 식욕을 돋구겠어. 그 막 배고파 죽겠는데 죽겠는데 그걸 줄까 말까 하면서도 형아 약속 하나 할래? 그러면서 뭐예요? 축복의 권세 뺏어버리잖아. 얼마나 비열한 사람이야. 그리고 이 야곱이 이 장인에게 라반 장인에게 하란 땅까지 가가지고 장가 들고 나서 그 재산을 축적하는 거 보면요, 이게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완전히 도둑질하는 거야 이게. 양이 태어나면 얼룩진 양이 태어나면 내 것이고 그냥 하얀 양이 나면 삼촌 거다 뭐 이러잖아 막. 근데 그 양이 태어날 때 지켜본 사람이 누구야? 그 누가 지켜봐요? 야곱이 지켜보잖아. 뭐 했을까? 하얀 놈 태어나면 빨간 물 푹 칠해놓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상상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비열한 짓을 해요. 심지어는 이 야곱이 어떤 것까지 하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하란 땅을 떠나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잖아. 고향으로 돌아와서 야분강까지 오면서 그가 형 에사오를 만날 때 에사오로부터 보복당할까봐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하니까 이 에사오를 만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양떼를 보내고 소떼를 보내고 그 막 뇌물 쓰잖아. 뇌물 쓰고 나중에는 뭐까지 보내? 자기 처자식까지 보내요. 그 자기는 맨 끝에 남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요, 형 에사오가 자기를 어떻게 대우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내가 바친 뇌물을 받는지 쳐 죽이는지 아니면 내 새끼까지 보냈는데 저것을 받고 쳐 죽이는지 보는 거예요. 아주 비열한 사람이라니까요.
아버지가 되고요. 자기 마누라와 자기 이 자식들을 시험 대상으로 보내는 사람이 야곱인 거야, 이게. 세속적으로 보면 아주 비열한 사람이, 아주 비열한 사람. 그 이름도 그래, 이름도. 야곱이 뭐예요?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자라는 것. 에사오가 쌍둥이 형이 태어날 때 발 뒤꿈치를 잡고 응애하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뜻이요, 아주 무서운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발 뒤꿈치 그러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뭐죠? 뭐죠? 하와의 이야기 나오잖아.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뱀 보고 심판하잖아요. 뱀을 저주하잖아요. 사단을 뭐라고 그래? 너는 이제 여인의 발 뒤꿈치를 물으려 했으나 네 머리가 밟힐 것이다. 그러니까 발 뒤꿈치를 잡는다라는 이런 뜻은 뭐냐면 뱀처럼 사탄처럼 교활한 자란 뜻이에요. 이 뜻이. 실제로 야곱이 그렇게 교활하게 산 거예요. 교활하게. 그랬던 교활한 그가 하나님을 만나죠. 어디서 만나죠? 교활하게 일생을 살다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뭐해? 씨름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기 전까지 나는 그동안 내 지혜와 내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한계가 왔어.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난 살 수 없는 거야. 저 에사오 그 형의 그 무지막지한 그 힘에 나는 견딜 수 없지. 당신 나 축복해. 그럼 막 축복해 줄 때까지 안 놓잖아요. 밤새 씨름하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그의 다리를 빵 환도뼈를 내리쳐가지고 쩔뚝거리자 그때서 축복하잖아요. 그때 축복하며 받은 자가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이게 야곱이 이 순간 비열한 인간에서 위대한 인간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입니다. 근데 그 비열한 인간이 위대한 순간으로 바뀌어지는 그 순간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과 겨루어냈다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의미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겨룬다라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신 분이에요. 그 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할 수 있는 그 비밀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는 겁니다. 기도로 씨름하는. 이게 우리 민족이 참 위대한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이요, 하나님과 겨루는 이 야곱보다도 더 끈질기게 싸우는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행한 40일 금식 기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한 나라는 우리 민족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우리 민족밖에. 우리 민족은 40일 금식 기도한 기독교인들은 셀 수도 없이 많아요. 셀 수도 없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 몰라. 저도 40일 도전했다 20하루 만에 끝냈지만 21일 동안 뭐 했냐면 씨름한 거야. 하나님 나 축복 안 해주면 내가 이건 내 목숨 걸 거야. 그냥 날 데려가든지 날 축복하든지 둘 중에 하나에 막 그 굶고 떼쓰는 거예요. 막 야곱은 하룻밤 떼썼는데 우리 민족은 40일을 떼쓴다니까. 그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막 금식하면서 막. 그게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 복에 근원되고자 하는 그 믿음의 열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야곱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나의 지혜와 능력의 한계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 한계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어디에 나가야 합니까? 하나님 전합니다. 하나님 전에. 그리고 무엇에? 그 주님과 씨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겨루어내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을 닥치고 병들고 어렵고 힘들고 이 고통 속에 있을 때일수록 그 무슨 메시지라고요? 죽을 것 같을 때일수록 그것은 무슨 메시지라고요? 하나님과 씨름하라는 메시지. 그런 야곱이 일생을 보면 참 고달프고 험난한 인생을 살죠. 이제 장자권을 도둑질하고서 도망가잖아. 도망가다가 어디가 이제 베델이라는 곳을 가잖아요. 베델에 가서 돌을 베개 삼고 누워 자다가 뭘 봅니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때.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 다시 또 장인 집 하란 땅까지 가잖아요. 하란 땅까지 갔다가 또 거기서 이제 큰 부를 이루어 가지고 야복강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지금까지 설명해 하나님과 씨름하죠. 그 씨름하다가 결국 그가 어디 가서 죽어요? 어디 가서 죽으면 7년 대기근이 들었을 때 이집트로 가서 거기서 15년을 더 살다가 죽게 되어지죠. 이 인생을 보더라도요. 이 야곱의 인생은 그 인생 여정은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과 거의 비슷해요. 이삭의 인생 여정을 보면 꼭 가나안 땅에서 왔다 갔다 살다가 가요. 그 큰 거리를 이동하지도 않아. 근데 야곱은 아주 고단한 인생을 삽니다. 고단한 인생을 살지만 그가 결국 묻힌 곳이 어디예요? 결국 묻힌 곳이 죽은 곳이 에집트였고 이국 땅에서 인생을 마감하는 험난한 여정을 삽니다. 그게 야곱이에요. 꼭 우리 인생과 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야곱을 보면 인간관계가 굉장히 고달픈 사람이었어요. 형 에사오 이 장자권 때문에 싸워가지고 결국 원수 맺잖아요. 원수면 에사오 형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죠. 또한 장인 라반과의 관계, 장인 거가 도둑질하다시피 했잖아. 막. 그 나중에 쫓아오잖아 장인이, 쫓아오잖아. 이제 그럼 그만큼 이 장인과의 관계도 썩 좋지 않았던 지금 이런 사윗감 마땅 큰일 납니다 그냥 지탄받아 마땅했던 그런 관계였어요. 또 부인 레와 라헬과의 관계를 보면요 아주 복잡해. 이게 참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복잡하게 살았을 거예요. 이 미국에서 발표한 통계 중에 이런 게 있대요. 첩을 둔 사람들이 간암으로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답니다. 일처일부재하며 살았던 사람보다 첩 둔 사람이 간암으로 더 빨리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속 썩는다는 거예요. 야, 이 여자 눈치 보자, 저 여자 눈치 보자. 얼마나 속을 썩. 야곱이 딱 그러고 살았거든요. 야곱이 딱. 이 야곱을 보면 이 라헬을 좋아하잖아요. 라헬이 동생이잖아요. 라헬한테 홀딱 반해가지고 라헬한테 장가 가려고 들다가 그 장인이 그 언니가 먼저 가야 된다 가지고 그냥 첫날 밤을 레아를 듣는 통에 뜻하지 않게 그 부인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까지 해요? 라헬과 레아가 서로 시기 질투하면서 자기 몸종까지도 보내가지고 거기서 씨를 받게 하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게 12명의 아들이잖아요. 얼마나 복잡했을까 야곱이. 내 마누라의 눈치를 보며 사는 남자의 인생 참 불쌍했을 거예요. 그런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런 인생. 세 번째로 이 야곱은요. 이별의 아픔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라헬이었잖아요. 근데 라헬이 어떻게 그 베냐민을 낳다가 죽잖아요. 그 슬픔에 빠지잖아요. 근데요. 여러분들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을까요? 레아를 더 사랑했을까요? 엄밀히 따지면 본처가 누구예요? 레아잖아요. 근데 야곱은 사실 라헬에게 홀딱 반해가지고 장가간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이 죽을 때 뭐라고 그래요? 내 처 레아 더불어 우리 조상이 묻힌 무덤에 나를 안장해달라. 죽을 땐요, 라헬은 얘기도 안 해. 얘기도 안 해. 이게 조강지처인 거, 조강지처. 네. 이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
야곱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뭐라고요? 야복 강가에서 보여줬던 하나님을 붙잡는 그 험난한 인생 여정 속에서도 그가 무엇을 붙잡으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으려 하는 그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이걸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셉. 요셉은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에집트라는 인큐베이터 속으로 인도해간 흠없는 지도자. 이 요셉은요, 자기 아버지와는 전혀 달리 정말 흠없이 자라는, 요셉이 죄를 지었다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흠없이 자라난 자예요. 그 요셉은 이름도 그래요. 이름도 보면 그가 하나님을 더하는 자, 하나님을 돕는 자, 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더한다, 도와주는 자란 뜻이에요. 이름도 그래요. 이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름은 함부로 지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을 짓길 바랍니다. 그 요셉은 무엇을 예표한 것이냐면, 창세기가 누구에게서 끝나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끝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끝냈다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요셉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첫째로, 요셉은 동족에게 고난받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에집트로 종으로 팔려갑니까? 자기 동족인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먹잖아요. 동족이 배신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당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배신하거든요. 예수님과 똑같아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예표가 구덩이에 내려갔다. 이게 뭐예요? 요셉을 이제 팔아먹기 위해서 어떻게 마른 구덩이에다가 요셉을 내던지잖아요. 예수님도 구덩이에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요? 언제 들어가죠? 죽어서 아리마테오 사람 요셉의 무덤에 그 구덩이에 들어가죠. 똑같은 걸 예비하고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이 요셉이 거기서 죽었음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과 요셉이 똑같은 게 은전에 팔려갑니다. 예수님은 얼마에 팔려갔죠? 은전 30냥에 팔려가고, 요셉은 얼마에 팔려가요? 성경에 보니까 여기 써 있잖아. 성경 한번 20냥에 팔려가요. 값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아.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값 차이가 생겼을까? 물가. 약 한 몇 년인가? 약 한 2000년 가까이 흘러온 그 물가 지수 때문에 올랐을 거다. 뭐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팔려가는 게 똑같아요. 네 번째로 예수님과 요셉이 똑같은 게 유혹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유혹받죠? 광야에서. 사단에게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뭐 이런 유혹들을 받잖아요. 요셉은 무슨 유혹을 받아요? 성경을 읽어봤잖아요. 요셉은 무슨 유혹을 받아요?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나와 같이 잘래? 하고 유혹하잖아요. 근데 그걸 뿌리치고 갔다가 억울한 누명을 받잖아요. 그때 당시에는요, 남종이나 여종인 종들은 그 주인의 성적 놀이개였던 게 상례였던 거예요. 근데 그런 상례를 깨버리고 자기의 정절을 지켰던 그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었던 힘이 이 요셉이 있었던 거지.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의 똑같은 점이에요.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유혹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승리하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요셉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어요. 이게 언제 고백하죠? 요셉이 이제 형제들을 만나잖아요. 형제들 만났을 때, 아이고, 우리 잘못했어. 우리가 너를 팔아먹어가지고 죽을 죄를 졌어. 막, 이 용서를 구하잖아요. 그 용서를 구했을 때 요셉이 어떻게, 그래, 니들 말이야, 내가 그때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내가 너희들 때문에 말이야,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지 않아? 이런 얘기 해야 하네. 한마디도 얘기하잖아. 그 모든 게 다 모였다고. 형이 나를 웅덩이에 던지게 한 것도, 또한 이 상인들에게 나를 팔아먹게 한 것도 다 누구의 뜻이었다고? 그 형의 소행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이 대기근으로부터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요셉의 위대함입니다. 예수님도 그 똑같은 것을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당신의 손에 못 박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해? 그들을 저주합니까? 저주하지 않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용서하여 주세요라고 그들에게 용서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들이 누구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것을 보았던 거죠. 그래서 웅덩이에 빠져서도 좌절하지 않았고 감옥에 가서도 좌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가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봉착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 일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요셉을 통해서 이것을 배웁시다. 지금 여러분들의 일이 혹이 풀리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거기에 묶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더 큰 은혜의 해를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요셉처럼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 여섯 번째로 요셉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높이신 인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않았죠. 종의 신분이 되었지만 그 요셉을 누가 총리 대신까지 임명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반역자로 몰려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받아 죽기까지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다시 부활하여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붙잡힌 자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나의 지금의 상황과 처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가장 높은 곳에 나를 세우신다라는, 요셉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를 세우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먼 후대 그 미래에 여러분들 자손들 중에는 우리 조상의 이런 요셉과 같은 위대한 선조가 있었어라고 여러분들을 기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